147년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시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묘하게도 이 시즌들은 야곱이 살았던 땅, 그러니까 지역과 관계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즌 1은 부엘라 헤로에서 출생해서 그리고 자라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뒤에 할 수 없이 그곳을 도망하여 나가던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즌 2는 밧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던 그때 20년 동안의 삶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에서 97세까지를 보내게 됩니다. 시즌 3은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것인데 130세가 되기 전까지 사는 삶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32장에서 37장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시즌 4는 그의 나이 130세 때에 그곳을 떠나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살았던 그 17년의 삶입니다. 47장에서부터 50장 앞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안에서 가장 넓은 부분에 걸쳐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야곱의 시즌 두 번째 시즌에 인생의 두 번째 시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밧담 아람에 도착해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 20년 동안의 삶인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20년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야곱의 여정이 무려 720km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틴 쪽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동쪽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건너 쪽에 있는 이란, 이라크 쪽 있는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쪽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방 땅에 도착했다 하는데 이 밧담 아람이라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있는 바로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밧담 아람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었습니다. 거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여를 걸쳐서 지금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목마름과 이 갈증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찾았던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외삼촌과 관련된 사항들을 물었지요. 성경 속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땅을 떠나가지고 파라오의 땅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 가서 그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을 만났던 곳이 우물가였죠, 그죠? 지금 야곱도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났던 곳이 우물이죠. 많은 만남들이 이 우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고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오늘날 우리 도심의 개념으로 하자면 초역세권, 핫플레이스가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외삼촌의 둘째 딸이자 그의 부인이 될 라헬을 만납니다. 이렇게 안전한 여정과 절묘한 이 만남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이것을 야곱이 인식하지 못했던 간에 베델에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지난해에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안전한 여행 국가라고 생각되는 곳 해서 순위들을 쭉 매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가 나왔을까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무려 7위가 나왔습니다. 7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성들과 그 안에서 설문에 답했던 사람들 중에 미국 여성들과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 뽑아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그러니까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 두 번째로 안전한 나라라고 그렇게 선정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 중에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대한민국의 강남, 그것도 대로변에서 바로 요 옆에 있는 역삼동 아파트,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 대로에서 3명의 남성에 의해서 1명의 여성이 납치되어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무차별 납치가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강남 대로변에서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문명화된 도심 생활 속에서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3천 수백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을 70대 중반의 남성이 홀로, 그것도 720여 킬로를 산과 강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을 뚫고 그렇게 안전하게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성경에서 순례를 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매년마다 유호초라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성들은 3번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순례 올 때에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왔거든요. 근데 올 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왔는데 그게 바로 성경 안에서 시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21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러면서 너무 힘든 그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품을 무역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대상이라 그러죠. 그 대상들이 자기 물건 가지고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몰려서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 갔지 않습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무기를 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갈 정도로 여정은 안전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야곱이 건강하고도 무사히 한 달여에 그것도 도로를 걸어서 가는 그 여정을 마쳤다. 이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겁니까? 게다가 양떼를 몰고 오는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그 라반의 그 딸을 그 자리에서 정확한 타임에 만났다. 이거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고 우리는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흔한 감사마저도 여기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요. 야곱보다도 무려 97년 전에 이 밧담 아람 하란에 우물을 방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의 이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라는 혼자 아니고 그룹으로 그렇게 왔다는 거죠. 거기에 보물을 싣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고향을 찾았죠. 고향을 찾아가지고 제일 그가 먼저 왔던 곳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 그는 걸터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먼저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어쩌고 저쩌고 쭉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게 하셨군요. 그렇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에도, 삼촌 라반의 딸을 만났을 때에도, 그 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살 때에도 그는 전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고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야곱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채 야곱의 이 밧담 아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인생에서 최애하는 첫사랑 라헬을 만났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이건 망명의 생활이 아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깨어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금껏 그가 믿고 혼자서 인간의 꾀로 속임수를 쓰면서 살았던 그 한없던 그 시간들이 새롭게 부서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가장 잘했던 게 있죠. 남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그 속임수로 남을 속였는데, 아니 가족을 속였는데 드디어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가족 외삼촌에게서, 그가 가족을 속였듯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이와 그가 꿈꾸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와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평안하고 따뜻하고 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질투와 시기와 그냥 그런 것들로 북적이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 때의 둘째 라헬을 사랑했지요. 외삼촌과의 약속대로라면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만 봉사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게 무임금으로 7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임금으로 7년을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중동에는 아직도 이 지참금 제도가 있지요.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 시간을, 7년의 시간을 마치 며칠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다리면서 날마다 손꼽으면서 즐겁게 그냥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한 집사님께 윤빈이는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온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화천에서 포병부대에서 포탄 쏘다가 그 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딱 보는 동안에 가족들은 예전에는 화천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장소로 다가오고 있구나. 혹시나 우리 자식이 여기 가서 또 불 끄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그러셨더라고요. 어쩌면은 이제 갔는데 가족들은 손꼽아서 그 시간을 언제 제대하나, 그렇게 건강하게 제대해야지, 아마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 있는 윤변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너무 기다리면서 그 7년을 그렇게 아깝지도 않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7년의 이 무임금 노동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요청했죠. 내 아내를 주십시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7일 동안 성대한 이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7일에 잔치가 열리는 첫날에 라반은 큰딸 레아와 짰습니다. 아마 레아도 말은 못해서 그렇지 야곱을 마음에 그렇게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 대신 레아와 초야를 보냈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치 에서인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던 바로 그래서 축복을 가르치던 옛날의 그때가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외삼촌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처럼 막 울부짖으며 그 당시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을 자기 형의 그때의 목소리가 들렸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이 외삼촌은 태연하게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아. 로마법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없이 다시 또 외삼촌에게 말을 듣습니다. 외삼촌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이 결혼식 지금 7일째 되는 게 하루 지났지 않습니까? 7일 다 채워라. 피로연 다 하자. 7일 끝나면 라헬 네가 부인으로 줄게. 그렇게 7일을 또 채우지요. 부인을 얻고 난 뒤에 네가 다시 7년을 봉사해라. 억울했지만 7년을 다시 또 무임금 노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속였던 그대로 너 당하는구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벌 받을까 그 걱정만 했던 거죠. 들켜가지고. 그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와 형이 느끼게 될 분노와 상처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는 자식이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내 형이 상처받아서 인생을 어렵게 살면 어떡합니까? 라고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만 보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삼촌과 레아로부터 이 속임을 당해서 상처와 분노를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한편으로 인과응보 맞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구속사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속이게 하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까지 들어 쓰셔가지고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사기치다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인생이 그렇게 험하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를 깨부수면서 새롭게 그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래서 다시 그를 허무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허물어지는 시간은 신앙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존에 딱딱하고 견고했던 자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야곱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 부인의 여종과 같이 잠자리를 함으로써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속사적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다 하는 그 민족을 이루는, 그러니까 12지파를 이루는 그 출발이 어디서 되었냐면 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깔려있고 속임수가 난무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악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악함을 써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이 야곱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는 자기만 정말 알던 에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대 인문학의 이 중심 개념이라고 하는 이 에고는 야곱과 같이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이 에고라는 게, 근데 사람이 바뀐다는 게 에고에서 셀프로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에고하고 셀프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냐? 에고라는 개념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거기에는 자연성도 사회성도 일절 없는 메마른 자신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셀프라는 것은 이 안에 사회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같은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 나라고 존재하는 그 셀프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오로지 알고 가는 그 에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거든요. 남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기쁨이 없거든요. 관계적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게 바로 셀프인데, 야곱이 바로 이 에고에서부터, 메마른 자아라는 에고에서부터 셀프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라반에게 농락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꾸어 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곱이 야곱 당하다. 가장 자기가 잘했던 방법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만들어 야곱을 통해서 당함으로써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야곱을 부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알거든요. 늘 자기 것만 먼저 챙기던 사람이 이것을 내어놓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시간을 벌벌 떨면서 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야곱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꿔 가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근데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건데, 그런데 엄청나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건데, 가만히 보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우모론 가족님들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동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제가 탁 달라붙어 가지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말을 평소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이것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 끝내 달라붙어 가지고 너를 내가 이렇게 바꾸어 가겠다,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이 자기만 알던 에고의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한 여자를 위해 무려 14년을 바쳤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아니면 뭐 주변에 조카라든지 이렇게 있는 그 아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4년 동안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급으로 내가 노동하면서 끝끝내 저 여인하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 네가 드디어 사랑을 만났구나, 장하다,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정신머리 없는 것,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는 1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충분히 내 인생을 그렇게 14년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외모는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를 보니까 이 화장품 회사의 주요한 그 제품을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라헬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거 바르면 아마 예뻐진다라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그 로션 바르고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유들 때문에 야곱은 첫눈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그녀의 믿음이 어떤지, 그녀의 성품은 어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야곱이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람이 승부욕이 강하면 다른 사람하고 참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성분들도 왜 축구나 족구 같은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히 네트를 두고 떨어져서 하는 경기 같은 경우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지킵니다. 예의를. 그런데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거 보면 뭐 상대방이 다치건 말건 간에 걸고 넘어지고 별별, 축구가 심판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젠틀한 겁니다. 상대방이 넘어지면은 공을 바깥으로 차가지고 그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 보는 가운데서는 잡아당기고 찌르고 얼마나 그렇게 비신사적인지 모릅니다.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질투심도 강하고 시기심도 강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자기 친언니가 자기보다 먼저 결혼해서 야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언니를 사랑하는 동생의 마음이라면 그 언니를 보면서 얼마나 애잔했겠습니까? 아니 그래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남편에게 무례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배우자에게 말할 때도 이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죠.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다 쏟아내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왜 사랑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배려하면서 말해야 되죠. 라헬은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30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부인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보면 왜 막 악담을 쏟아내는 부인이 있으면 남편은 뭐가 된다 그럽니까? 철학자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신앙인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되게 웃깁니다. 여하튼 웃기게 제가 그냥 농담 섞어서 약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녀는 이렇게 남편을 급박하던 무례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승부욕이 강했다고 그랬죠. 그랬던 그녀는 남편과 자기 가정을 다 불화의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몸종 비라를 야곱과 같이 동친케 함으로써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신앙으로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해서라도 언니 이겨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보자면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던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부분들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밧다나마는 드디어 떠나서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에 이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그렇게 갑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떠났는데 자기 그 섬기던 우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추격대를 꾸려가지고 찾아왔죠. 장막을 다 뒤집니다. 이것저것 저것 다 없습니다. 마지막 라헬의 장막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이 앉아서, 그러니까 서서 아버지를 맞지 않으면서 앉아서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리 중이어서 아버지를 일어서서 맞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깔고 앉은 것은
낙타 위에 올리는 안장이었고 그 안장 밑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이거 가지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훔쳐서 갔던 우상 숭배자였고 도둑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식도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라헬에게 있지 않고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이 노중에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라헬이 숨을 거둡니다. 그때에 야곱은 이 라헬을 길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레아는 아브람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바로 조상의 정통성이 들어있는, 가족의 정통성이 들어있는 그 막펠라 굴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왕조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부인으로 인해서 겪는 그 아픔과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사랑을 배워갔고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사랑을 발견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먼 길을 돌아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속에서 야곱을 무너뜨려 가셨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던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의 사랑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곧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풀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자면 자기 에고식으로 주님을 기대했고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음의 길로 그 아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물론 라헬처럼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만 알던 사람 아닙니까? 경쟁심과 승부욕에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이기고 내가 다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지난 주중에 묵상할 때에 이 아침 묵상에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가장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이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에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셀프로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라고 그렇게 나로 세워져 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십니다. 효율이 아니라 비효율로, 현실과 합리가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이 사랑에 매여서 우리도 모험과 초월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허물어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에고를 셀프로 만들어 가시는 때임을 감사하며 잘 겪어가길 구합니다. 혹시 야곱이 야곱했듯이 우리 자신이 우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안고 잘 견디어 가길 구합니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지켜왔던 단단한 자기 보호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다 부어주신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또한 미련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자기 십자가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